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이번 한 주간 내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걸이 하고 계세요? 귀걸이 하고 계세요? 혹시 목걸이나 귀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십자가는 잘 안 하고 계세요? 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조금 광활하고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같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지역에 보면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빨간 네온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눈을 들어서 쉽게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에, 우리의 귀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걸이도 하고 혀에까지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장식용으로 그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시대의 것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것입니다. 로마도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그들만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를, 자기들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잔인하고도 무도하게,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그리고 깨뜨리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런 누구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고문 도구이고 가장 수치스럽고도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술가들은 이 십자가를 묘사할 때 이 형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노예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문이다, 저주스러운 것이다, 천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을 해도 이 십자가형을 하진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들, 노예들, 그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만큼 십자가는 처참하고 굴욕적이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 로마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은 나무에 달린 채 밤을 새는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안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뭐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심지어 혀에 걸고 할 만한 그런 상징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인, 극악, 무도한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고문 도구이자 사형 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십자가를 내가 전하고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처절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고안해낸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처참한 그런 기술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기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의 상징이 될 만한 다른 여러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당시에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통로,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무덤으로 사용되던 그 카타콤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던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유물이 되었죠. 그 발견된 유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벽과 천장과 곳곳에 기독교의 상징이 될 만한 여러 문양들을 그려놓았어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곳에는 공작새 아시죠? 날개를 펴면 예쁜 그 공작새가 그려져 있어요. 아마 이것은 불멸을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비둘기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던 것도 있고, 비둘기가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아마 비둘기도 그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계관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월계관은 승리의 상징, 우리도 장차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월계관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곳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this 뭐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 글자를 다 떼서 만들어 보니까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터라는 단어의 앞 글자를 모았더니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단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드리며, 그 앞 단어가 물고기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서로 그려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의미를.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가끔 차 뒤에 익투스라고 그죠? 그 이렇게 붙여두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것들도 기독교의 상징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익투스라는 생선 사이의 연상은 앞 글자를 따오긴 했지만 진정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는 올바른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좋은 상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굳이 최악의 고문 도구이자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을까? 이는 당시 시대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신대학교의 김창선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날처럼 십자가를 자연스럽고 일상화된 것으로 여긴다든지 심지어 장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뭔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연결짓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끔찍한 죽음과 관련된 십자가 처형을 구원 사건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귀걸이로, 코걸이로, 목걸이로 십자가를 문양을 해가지고 당시 로마 시대에 들고 다녔다고 한다면 미친놈,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친 짓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다른 여러 상징을 두고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인지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평화,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당시 로마 그 시대적 문화를 세상적 가치로 여기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며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이 십자가의 상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 대충 그냥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복을 받고 세상 살아가는데 길이 열리고 그럴 것으로 생각해서 따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죽어라.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십자가일 텐데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진정 나를 따르는 의미다. 그러므로 결단적 의미, 결심의 의미가 이 십자가 앞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앞 문단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항변하며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답죠. 성격도 급하고 와일드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 고백은 아름답게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면면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하니까 나름 그곳에 다 들어와 가지고 제자로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다 자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최악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내가 바라는 예수,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인데 죽는다고? 죽는다고? 내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를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인간적인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시며 십자가에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죠.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빨가벗겨 온 인간들 앞에 빨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모습 누가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방향성이 그렇게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셨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면적 태도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태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적으로나 그 내면에 따른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로나 다 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기독교의 도를 따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귀걸이나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 뜻, 내 방식이 아닌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끄럽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 행위, 나를 부인하는 것. 긍정적 행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교만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뭔가 남에게 조금만 마음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내 더 좋은 말을 생각해서 더 악하게 복수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름으로써 감당합니다. 십자가를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희생과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적어 두었는데요. 목장 모임의 목적은 교제와 섬김과 나눔 그리고 돌봄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은 목장 식구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목자, 목녀님을 잘 섬겨주십시오.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면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이해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던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은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그렇게 가족처럼 이루는 것이 목장입니다. 이렇게 늘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목자 목녀님은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는 그 목자 목녀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목자 목녀님은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를 섬겨보십시오라는 태도로 목장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에 목자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시거든요. 목녀님은 그 은퇴하신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연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그 목장을 섬겨 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더니 이 목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리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은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섬겨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인데 교회에서 일이 있는데 섬기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애 태워가지고 교회 데려다 주고 몇 시에 마치니까 데리고 오세요. 목자 목녀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이 잘 섬긴다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대접해주고 했더니 음식이 짜다느니 뭐 맛이 없다느니 자기는 뭐 음식 한 번도 만들어 온 적도 없고 뭐 과일이라도 한번 사온 적 없으면서
목녀님이 만든 그것에 대해서,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날은 연락 오셨어요. 제가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자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죠. 아니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제가 잘 아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고 더 섬겨달라고 하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가 결국은 교역자 회의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역자 회의에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장로님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는 한 번 더 점검해보자 하고 살피고, 그리고 당회와 의논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연락하라고 제 행정 목사였으니까 그분한테 전화해서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라고. 그분이 가서 잘 섬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라고.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도무지 우리 교회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통보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분께 제가 정중히 전화를 드렸죠. 저희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제가 섬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라고 해놓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딴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섬겨주고 딴 교회 가라고 말한 교회라고. 결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남들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 막 시작한 지. 그러나 그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고대하다가 오신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는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면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밖으로 표현될 때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섬김과 희생, 나눔, 돌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